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고 모든 자들의 첫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외교와 안보 그리고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이족들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강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삼남연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삼남연애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는 연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남연애의 모든 조직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중생들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성령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발로 밟는 땅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여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함이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환경과 사건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기 이전에 각 가정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세대가 되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병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공동애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공동애찬은 후주옥에서 동남에 있는 후주옥입니다.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애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 후에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 그 뒤에 여러분 부서 활동을 지원해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13일 수요일, 목요일 울산교회에서 상남연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남정원 목사님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곁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신도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부활주일에 나누는 말씀, 부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23년 들어오면서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그 복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의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선택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까지 정해주시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앞으로는 주일 예배 때 말씀 서론 시작할 때 축복해야겠구나. 그 말씀이 가슴에 와왔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입에 축복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늘 예배 시작하면, 말씀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내용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해서 그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4절 보시겠습니다. 26절까지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그들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아멘. 아멘. 그냥 날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은혜 베푸십니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평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뭘까? 정의가 됐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아멘. 아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기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BC, AD가 나누지.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해요.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 기원 전. 기준점을 찍는 기원이 뭐냐? 아노 도미니, 예수 탄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신 사건, 십자가입니다. 신의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호요시가지 아니하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욕받아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역사를 나눌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1등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좋은 곳에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실 때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구유에 누워있었어요. 따뜻한 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란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가?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그래서 소년 가장 같은 일을 감당했어요. 동생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은 좋은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당대 율법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줄비한 가운데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뽑아서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1등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3등 인생이었고, 선택한 사람이 3등이었고 따르는 사람이 3등.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1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혈통도 좋고 배움도 있고 학문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인류로 살지 못했어요. 삼류 인생으로 살았어요. 반면에 꼴찌 같은 세리와 창녀, 귀신 들린 자들은 분명히 3등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꼴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인류 인생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너희들을 내가 볼 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고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왜 그런 줄 아냐? 왜 너희들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뽑은 줄 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피하려고 너희들을 택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세상에서 1등이었던 사람들이실까요? 아니죠. 1등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류가 된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라고. 네가 네 삶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사건,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볼 때 그 부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을 믿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그 위대한 책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이 부활장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이 예수 부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이 예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22장, 23장에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부활절이 뭡니까? 주님의 몸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해치고 일어난 것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부활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증언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누굴까요? 최초의 목격자.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그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11절 이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있었고 그 뒤에 이 말씀입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 여기 울고 있다는 말은 통곡하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 무슨 예수? 산 예수? 아니요. 죽은 예수. 그래서 울면서 혹시나 하고 고프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이들도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이른 새벽.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짓눌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요일 예수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고 큰 돌, 장정이 몇 명이 밀어서 다닐 돌문, 그걸 막혀있고 거기다가 빌라도가 이 문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열 수 없다는 봉인을 한 그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 문을 열 방법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 일찍 예수님 만나러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근심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근심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근심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근심은 아무리 해도 역사가 없지만 근심 대신 믿고 나가면 돌이 굴려진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은 성큼 자라있게 되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무덤이 열렸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덤 안으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이 돼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체가 없어.
무덤 문은 어떻게 됐고 문은 열렸어요. 그래. 그래서 그들이 와서 확인해 보니 진짜 예수님을 땄던 세마포 옷은 제 입고 머리에 수건으로 꼭 맞던 수건도 개어 있는데 시체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보는 마리아. 그 무덤이 비어있지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이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십자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요. 세마포도 있고 수건도 있고요. 빈 무덤에서 세 가지 놀라운 광경이 목격됩니다. 그 첫 번째 광경은 무덤 안에 시체가 누였던 머리맡과 발편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말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광경이 목격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를 다른 게 분명히 눈으로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이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누군가 천사와 둘이 천사가 머리맡과 발끝에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고 뒤에 누군가가 딱 나타난 거 느끼고 그래서 뒤 돌아왔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랐대요. 왜요? 그들이 찾는 것은 죽은 예수였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을 해봐요. 저분은 동산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여자야 어찌하여 울느냐? 누구를 찾아? 그러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에. 여러분, 주님이 그 눈에 보였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적용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예수님 응답이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많이 있었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야? 왜 나를 몰라? 나 봐!
그리고 손과 발을 다 보여줄 수도 있었어.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근심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고 세 번째 마침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게 무슨 말씀을 많이 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했어. 마리아야. 마리아 이름은 왜?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야. 마리아야. 나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오니. 오,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너무나 기쁘구나. 오늘 말씀 이어보면 예수님을 차고요. 확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마리아야, 주의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첫 번째 음성은 놓쳤어요. 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서, 생각지도 못해서.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음성 앞에 반응을 했어요. 나의 선생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내 문 밖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이 세 번째 놀라운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해라.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들려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첫 목격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뽑았을까요? 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목격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닙니다. 당대 왕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1등 인생을 살았다든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엄청 대단한 여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7 귀신 들렸어요.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참여라는. 멀쩡한 정신에 어찌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 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게 7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충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그 직분의 여인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여인이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요. 무엇으로? 네가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과거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압니다. 연약하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중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부를 때 음식은 그에게 호감을 주지 못해요. 배고플 때의 음식은 그게 산의 진미가 아니더라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광림 가족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누가 첫 목격자여야 할까? 주님이 찾고 찾다가 마리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여인이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기에 그를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부활의 첫 목격자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안고 있고요. 안에 사진을 세워서 하나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옆으로 놓지 마시고 세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입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응답하시옵소서. 김병기 유혹자, 이현빈, 서성환 신하단 10의 예를 드립니다. 또 일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절기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일반 헌금과 손이 비어서 마음만 드리는 손길, 모두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필요한 자에게 최초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을 삼아 주셔서 예치도록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